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그 버전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두려움과 심판으로 가득했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웃음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우화가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거요. 백지연 작가님의 핵심 메시지죠. 작은 웃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한 문장이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완전히 180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흔히 생각하는 분노나 죄악이 아니에요. 그 대신 치유가 필요한 아주 조용한 슬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노아의 방주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요, 그 대신에 세상이 조용히 울고 있는 그런 슬픔에 잠긴 장면으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때요? 우리가 알던 그 무서운 심판의 분위기랑은 정말 다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노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아라 이런 무서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하고 뭐랄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탁에 가깝습니다. 노아야, 세상을 다시 웃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말이죠. 노아는 이 부탁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믿음으로 응답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방주의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배, 구조선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 희망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칼바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웃음을 싣는 방주. 이 세상을 웃게 하라는 새로운 미션은요,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한, 웃음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나무를 모으고 망치를 들고 뚝딱뚝딱 배를 만들잖아요. 이 모든 평범한 과정들이요, 더 이상 그냥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단계 하나하나에 이건 웃음을 위한 배야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한 목적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동물들이 모이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는 동물들이 명령에 따라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자든 토끼든 코끼리든 동물들이 노아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스스로 방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설정 아닌가요? 자, 이제 폭풍 속의 온기,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방주 바깥의 절망적인 세상과 노아가 그 안에 만들어낸 따뜻한 세상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죠.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시간 동안 방주 바깥 세상은 말 그대로 거대한 홍수에 잠겨서 완전한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보세요. 바깥은 차가운 물바다인데 안은 따뜻했고요. 밖은 혼돈과 폭풍인데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대피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의 온기와 유머로 절망이라는 더 큰 폭풍을 이겨내는 그런 따뜻한 안식처였던 거죠. 심지어 동물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노아 아저씨, 우리 언제 나가요? 이 순수한 질문에서조차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온화하고 호기심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보면 노아가 방주 안을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시련이 끝나고 하늘이 보내는 약속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반가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죠. 노아가 땅을 찾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마침내 푸른 나뭇잎 하나를 물고 돌아오죠. 바로 이 순간이 그 길고 길었던 폭풍이 끝나고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감격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내린 그들 위로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근데 작가는 이걸 그냥 표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치 하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따뜻한 해석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와 함께 약속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덮지 않을게. 이건 그냥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말 이상이에요. 이제 괜찮다.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다시 마음껏 웃어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시작된 웃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요, 어떤 거창한 선언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대화 한 토막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때, 아기 코끼리 하나가 순진하게 물어봐요. 근데 또 비가 오면 어떡해요? 이게 바로 그거죠.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트라우마. 자,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노아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그럼 우산을 쓰면 되지 하고 활짝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심오한 신학적 답변도 아니고 그냥 유머러스하고 실용적인 한마디.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하게 우리는 이제 괜찮아 라는 걸, 과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결국 이 재치 넘치는 마지막 대화야말로 백지원 작가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언제든 폭풍 같은 시련이 닥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커다란 두려움이라도 결국엔 희망과 믿음, 그리고 우산 쓰면 되지 하는 이런 작은 유머 하나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는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처럼 고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